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로 7주째 베드로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루다를 거쳐 요바에 이르렀던 베드로는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인간으로 간주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유숙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이율배반적인 이중성과 자기 모순으로부터 무두장이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의 그 이후 행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는 주전 25년부터 약 10년에 걸쳐서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서북쪽 100km 지점에 위치한 해안에 신설했던 거대한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은 그 도시에 자신을 유대의 왕으로 임명해 주었던 로마 황제의 칭호 카이사르를 붙여서 가이사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이후에 가이사랴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로마 제국 행정 중심 도시가 되어서 유대 총독의 관저와 집무실과 함께 수많은 로마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땅 내에 있는 로마인의 도시인 셈이었습니다. 그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인으로만 구성된 정예 부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제국이 경영하는 식민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요와 폭동에 대비하기 위해서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정예 부대를 식민지에 배치하곤 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바로 그 이달리아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고넬료 역시도 로마인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백부장은 병사 100명을 통솔하는 장교의 직함입니다. 본문 2절은 그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단 한 구절에 불과하지만 이 짧은 한 문장이야말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를 묘사하고 있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경건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많이 구제하다, 항상 기도하다. 만약 여기에 다른 말을 덧붙인다면 사족이 될 만큼 완벽한 한 문장의 평가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행전 9장 32절 이후에 베드로가 루다와 요바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등장인물들을 단 한 문장으로 소개하거나 평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3절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애니아에 대한 단 한 문장의 소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의 소개만으로도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애니아 장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가족들과 그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을는지 넉넉하게 짐작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요빠에 살던 주님의 여제자 다비다에 대한 성경의 설명도 단 한 줄의 문장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다비다를 설명하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는 이 짧은 문장 이외에 무슨 첨언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처럼 루다의 애니아도 요빠의 다비다도 가이사랴의 고넬료도 성경은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소개하고 그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 사람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완용이라고 해서 왜 그에게 장점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에게 재능이 없었겠습니까? 재능이 없었던들 고종 19년인 1882년에 어떻게 그가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이완용에게 붙여진 단 한 줄의 문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설령 이완용의 장점이 하늘을 찌르고 그의 재능이 바다를 가른다 할지라도 이 짧은 한 줄의 문장 앞에 대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완용이 자기 사익을 위해서 나라까지 일본에 팔아먹으면서 이 땅의 주권과 평화를 유린하던 그 비슷한 시기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국적을 초월한 인류애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190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스위스의 앙리 듀낭입니다. 앙리 듀낭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고 해서 그에게 결점이 없었겠습니까? 그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온 세계 사람들이 그 앙리 듀낭에게 부여한 단 한 줄의 문장, 세계 적십자 운동의 아버지란 이 짧은 문장 앞에서 그의 모든 단점과 결점마저도 이미 그의 아름다움과 장점으로 승화되었습니다. 비단 과거의 인물만, 그것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만 그 인생이 한 줄로 표현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모두 단 한 문장으로, 심할 경우에는 단 한 단어로 표현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지금 이 시간에 단 한 분의 얼굴만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한 권의 책의 분량의 내용으로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A4 용지 한두 페이지의 분량으로 그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3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책 한 권의 분량으로 대답하십니까? A4 용지 한두 페이지의 분량으로 대답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 걔 사기꾼.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분 내가 존경하는 분이야. 그분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분이야. 여러분들도 누구든 단 한 줄 아니면 단 한 단어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역시 여러분들을 단 한 문장 혹은 단 하나의 단어로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한 줄의 문장, 한 단어의 내용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해답은 그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해답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쫓아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에 대한 한 문장은 분명히 긍정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주님을 쫓아 사는 삶을 추구하지는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에 대한 짧은 한 줄의 문장은 부정적인 내용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오래 산다 한들, 우리가 살아생전에 아무리 많은 일을 행한다 한들, 우리 각자의 이력서에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우리의 화려한 경력을 계속 기술한다 해도 세상 사람들은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우리를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인생은 그 짧은 한 문장의 평가를 얻기 위한 대장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앞으로 이제부터는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경건하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한 문장으로 우리의 삶이 압축될 때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우리에게 후회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살아생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한 문장의 평가를 받았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어느 날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내용인즉 욥바의 해변가 무두장이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고넬료는 그 땅이 이스라엘 내에 소속되어 있는지라 유태인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많은 구제도 행하고 항상 기도하긴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경건한 고넬료를 위하여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들이시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생명의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의 증언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욥바로 보내니라. 고넬료는 그 직후에 자기 집안 하인 중에서 2사람 그리고 자기 휘하 부하 가운데에서 경건한 1사람 이렇게 도합 3사람을 뽑아서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3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이때까지 고넬료는 베드로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고넬료는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의 남쪽 욥바 성에 와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더욱이 욥바의 하고 많은 사람들 집 가운데에 베드로가 해변가 무두장이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고넬료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심으로 신비스럽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고넬료가 그 신비스러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시각입니다. 본문 3절은 그때의 시각이 제9시였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유태인의 시간으로 제9시는 요즘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중동의 오후 3시라면 대낮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비한 환상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이 듣기에 적합한 시간은 온 세상이 고요한 캄캄한 한밤중이거나 새벽 미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태양이 내리쬐는 백주 오후 3시 온 세상이 가장 분주하고 세상이 가장 소음으로 가득 찼던 바로 그 시간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고넬료는 무직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업 종사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고넬료는 세계에서 가장 규율과 기강이 엄격한 로마 제국의 군대, 그것도 로마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최정예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병사 100명을 통솔하는 하급 장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 고넬료에게 오후 3시는 근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자기 마음대로 근무지를 이탈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고넬료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바로 오후 3시 그 시간에 고넬료가 자신의 근무지인 부대 속에 있었을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매일 자신이 근무하고 일하는 자신의 근무지, 일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고넬료가 세 사람을 요빠의 베드로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루가 지나서 그들이 요빠성에 가까이 갔을 때입니다. 마침 그때 무두장이 집에 있던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두장이 집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베드로 역시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환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본문을 살필 때 우리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유태인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그릇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잘못된 생각을 깨트려 주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친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시간은 제6시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였습니다. 중동의 태양은 뜨겁고 밝습니다. 낮 12시라면 중동의 태양이 가장 눈부신 한낮입니다. 그 대명천지 그 시간에 베드로는 실내도 아닌 옥상에서 경건한 사람의 집도 아닌 모든 사람이 부정한 인간이라고 상종조차 하지 않는 무두장이 집 옥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8장 1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마므레에 있는 자기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은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었던 시간이 날이 뜨거울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동의 태양이 자결하는 한낮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태양이 자결하는 한낮에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아배웠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고넬료가 낮 12시와 오후 3시에 온 세상이 가장 시끄럽고 분주한 바로 그 시간에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고 간주하는 무두장이의 집 옥상과 자신의 건무지인 부대 안에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문 앞에서 한낮에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인 줄 알았다고 하는 사실은 특정 장소, 특정 시간, 특정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엎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앞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특정 장소, 특정 시간, 특정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착각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특정 장소, 특정 시간, 특정 상황 속에 가두어두는 철저하게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편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집 문 앞에도 계시고 우리 집 옥상 위에도 계시고 나의 근무지에도 계십니다. 아침 9시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12시에도 내 곁에 계시고 오후 3시에도 내 곁에 계시고 한밤중에도 새벽 미명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눈을 뜨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그 문을 까마득하게 잊고 눈을 감고 잠을 잘 때에도 그분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듣고 보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듣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사자의 문제일 뿐입니다. 한 교우님이 제게 보낸 편지 내용 가운데 그분이 외국에서 유학할 당시에 경험했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건강하게 장수하는 한 할아버지의 인터뷰 내용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나운서가 그 할아버지에게 건강과 장수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마다 햇빛을 듣습니다. 얼마나 의미심장한 대답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햇빛을 눈으로만 보는 시각의 대상으로만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는 태양을 시각의 대상뿐만 아니라 귀로 듣는 청각의 대상으로까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이지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햇빛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날씨가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구전 날은 구전 날대로, 여름이면 여름인 대로, 겨울이면 겨울인 대로 햇빛이 행하는 소리가 들으려는 사람에게 왜 들리지 않겠습니까? 매일 아침 햇빛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햇빛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날이면 날마다 동터오게 하시는 햇빛을 통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산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사는 사람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 간에 즐겁고 평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까지 버렸던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쫓기 위해서 자신의 생업을 포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고넬료는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던 경건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세 사람의 공통점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이기에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자신의 근무지에서도 자기 장막 문 앞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뵐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코 특정 장소, 특정 시간, 특정 상황 속에 갇혀 계신 우상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고 보고자 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동터오는 햇빛 속에서 저녁 하늘을 물들이는 석양 속에서 겨울 내내 꽁꽁 얼었다가 딱딱한 그 땅을 헤집고 올라오는 새싹들 속에서 지난 4월 9일 치러졌던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 속에서 언제나 정의가 승리하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들을 통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 속에서 신문 기사 속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만나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처럼 철저하게 열려있는 귀와 눈을 가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자로 주신 성경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달으며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게 될 것이요.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루다의 애니아도, 요바의 다비다도, 가이사랴의 고넬료도, 한국의 이완용도, 스위스의 앙리 균앙도 단 한 줄의 문장으로 기억되고 또 평가받고 있습니다.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아니 100년을 살든 나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은 오직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압축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을 특정 장소, 특정 시간, 특정 상황에만 가두어 두었던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침 9시에도,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한밤중에도, 새벽 미명에도, 이 세상의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도, 바람 소리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와 하나님을 뵙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눈과 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자로 주신 성경 말씀의 참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하나님과 세상 사람에 의해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였다는 영광된 한 문장으로 우리의 일생이 요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